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의 입 모양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가, 얼마나 잘 듣고 내 눈을 떼지 않고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계획을 짤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계획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온전한 신앙,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우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날 뭐는 하고 며칠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하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길 없는 광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움직일 때, 그때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명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뭔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막연하고 너무 무책임한 우리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의지, 계획, 경영,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여기 또는 저기 갈 것이다, 이것저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이 이 시간 나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주의 뜻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이 문장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진정한 비결은 우리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비전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에서 1년이 되는 날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어 있어요. 성막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반드시 교회가 있으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이 임재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때 이 이야기가 되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누구의 통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신약의 성전이 완성되던 날 바로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 다 이루신 후에 완성된 후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전에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완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구약의 오늘 민수기가 바로 이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친히 뭘로 봤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40년이에요. 1년이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며칠이 아니라 40년 동안 보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40년 동안 이 교회가 완성되던 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부터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교회도 아니 나에게도 지금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두 기둥 무슨 기둥이에요? 두 기둥이? 구름, 불기둥이 구약시대에 때는 두 기둥이 상징적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나타난 것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부분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아주 쉬운 내용. 자, 그러면 성경에 행진하라는 말이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어디가 많이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 9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려 9번이나 나와요. 행진이 뭐예요? 움직여라, 전진하라. 이 말이 행진이에요. 언제 움직였어요? 언제?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야 동기야 가라, 누구야 서 있어라, 너 뭐하고 있니? 스톱! 볼펜 쓰지 말고 스톱! 그럼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부분을 듣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자 듣는 거 잘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 잘해야 돼요. 그쵸? 듣고 보는 거 잘해야 돼요. 또 뭘 잘해야 될까? 말 잘해야 돼요. 눈을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을 보려면 어디로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려면 어디로 봐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보셔야죠. 그렇죠? 저 뒤에 카메라를 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집중을 잘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뒤에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 구름이냐 불이냐? 신호등을 잘 봐야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 잠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움직이면 뒷차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예요? 빵빵빵빵 빨리 가는 거. 아, 안 보았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어떻게 돼요? 지금 구름이냐 불이냐를 잘 봐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쉽지가 않아요. 왜? 구름 불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야 돼요. 딴짓하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 멈춰서는 거, 가는 거,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잠깐 하루 동안에 서 있는 날도 있고 1년도 되고 어떤 때는 10년 안 그러면 뭐 몇 년이 될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질지. 그런데요, 장기전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기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에. 우리는 바로바로 막 움직여지는 내가 활동하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걸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가 어떤 사업 경영하는 거, 내가 어떤 부분 하는데 내 몸에 질병 있는 것도 낫지 않고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 그때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다른 데 가서 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는 안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부분을 믿으셔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왜냐 안 그러면 성질 급하면 튀겨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명령에 쫓아 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회나 나와요. 8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8절에 2번 나옵니다. 19절에 1번 나옵니다. 20절에 2번 나옵니다. 23절에 3회.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8번이나 나와요. 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반복해서 나왔을까? 이들이 모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결정은 필요 있다 없다? 우리의 결정은 있어요 없어요? 조동기의 결정, 내 조동기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생각만? 하나님이 말하는 데만 따라가면 돼요. 조동기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의 진행에 따라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 경험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추천해줘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름을 따라 순종하였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도들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올해가 13년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이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을 따르고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정말 구름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하는 사람 정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구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왜? 구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름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움직이지를 원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라는 소리예요. 지금 왜? 구름이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질이 급해요.
예? 도대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곳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골치를 앓으면서 막 뭔가를 많이 짜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일이 잘 진행되겠어요? 꼬이겠어요? 꼬였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이 내킬 때는 잘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남들이 순종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보면서도 불평하면서 유별 떤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왔던 길로 갔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길로 가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길로 몰아서 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도록 이상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성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잘 믿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서 불을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또 배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뒤로 돌아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보니까 이게 은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뭔가 바르게 곧장 막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잘 안 풀릴까? 일사천리로 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려우면은 바꾸는데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뭐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에서 친구다. 너가 내 자녀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 너가 나의 자녀니? 너가 친구야? 친구끼리는 어떻게 돼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하면 잘 알아요. 친구 때문에 여기에 또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 너무나 어려운 당신, 이러면 안 되겠죠.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친구는 편한 거예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만큼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편하게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뭐한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식으로 들어요. 내 식으로 해석해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늘 교회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귀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흔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기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 감정, 기분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다녀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이 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안 돼. 위험한 거예요. 기분 나빠지면 지금 기분이 내가 상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기분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안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꼭 깨닫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그 보장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자에게. 자, 구름이 떠오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어디에 지금 보고 있을까요? 눈을 뜨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늘 궁금해. 지금 늘 사모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할까? 구름이 어떻게 될까? 자, 불기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뭔가 기대 속에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뭔가 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꼼짝도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할 것 같아.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구름이 안 움직여요. 구름 두 자체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야만은 움직였었던 거예요. 일단 명령만 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장애물이 있든 말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동기, 사나는 동기야,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환경이 좋은데 하나님이 보따리 싸고 지금 움직여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올해 13년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할 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눈, 귀, 모든 부분을 잘 듣고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오해나 나와요. 19절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일정에 대해서 날짜가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이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들은 오로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뭐만 있으면 돼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있어야 기다리죠. 왜냐?
어떤 때는 하루 만에 갔어. 근데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어떻게 장기전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안 움직이나 보다 하고 그냥 좀 마음 푹 놓고 있었더니 어떻게 돼? 다시 움직이는 거야.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 장난하나? 조금 잠 좀 잘만 하니까 또 일어나라. 또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뭐 하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실 때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한 대로예요. 뭐 길든 짧든 결정 뭐 상관이 없어요. 나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언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뭐라 하냐면 명령을 따라는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입에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였던 부분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자, 광야는 구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구름이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뜨겁지요. 그런데 보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아침에 구름이 떠오른대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운 상태예요. 뜨거운 상태. 뜨거운 상태인데 어떻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어떻게 더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 하니까 그냥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뒤에 안에 배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떼약볕에 어려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좋을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가만 놔뒀다가 왜 하필이면 태양 나올 때 왜 움직여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빨리 기도해 줬을 때 우리가 응답해 줬을 때 어떤 일을 할 텐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22절을 보니까 머무는 것이 곧 뭐다라고 그랬죠? 전진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지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멈추고 있는 것이 가만히 있지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늘교회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옆에 상황을 봤을 때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너무 장기전으로 있는 것 같아.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고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고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잘 생각하십시오. 빨리 결단해서 빨리 정리하시고요. 빨리빨리 어떻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요 많은 거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선배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떤 경지에 많이 도달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당신은 불쌍한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막 뭐 내가 해서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안 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민하죠. 무엇이 순종입니까? 지금의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의 온대로 마음 쓰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할 때는 너무도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하나하나 묻고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구름에다 시선을 두고 살았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즉시 움직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잘못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기다릴 때 날짜가 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넘지 않을 부분을 넘고 말았어요. 제사를 지금 이스라엘 막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 와요. 야속하게도. 이때 뭐라 합니까? 부득이하여 할 수 없이 현실이 요구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이런 이유로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줬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이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